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옵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네, 특별히 요한계시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이야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야기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섬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고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이런 소극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 일꾼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말하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합니다.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니까 천지가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한 만들어지고 또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씀하시니까 노아 홍수가 되고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시지만 성령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보고 왜 성령을 받으라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로 족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별로 실감 안 나는 사람 있죠. 왜 실감이 나지 않느냐 하면 구원을 확정하라 그래요. 그 믿음을 확정하는, 구원을 확정하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와 같은 거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짜증나면 짜증을 내고 성질내면 성질을 내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한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그 납발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스토리를 가지게 해주는 그 힘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자아의 힘은 오히려 그 스토리를 벗어나게 하지 그 스토리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 고상한 사람들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성경을 해치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 상당히 상징적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구약의 그 성전의 이야기 있죠. 거룩한 기름을 다 발라요. 말하자면 강대상에도 바르고 의자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그렇게 기름을 다 바릅니다. 을 두고 구심력에서 운심력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내가 축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요한, 여기만 아니라 뒤에 4장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장면들을 보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인을 떼시는 그 7인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듣고 깨달아요? 설교가 들려요? 내 설교가 들려요? 약간의 사투리가 있지만, 투박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만한 설교입니다. 어디서나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교예요. 평생을 들어야 하는 설교고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설교지, 여러분이 가벼이 들을 거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들어야 되는 설교지, 배워야 하는 설교지. 여러분이 무게를 여기는 두고 여기는 조금 떼가지고 여기 저기다 두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으라고. 이 설교가 납발 소리처럼 들려야만 해요. 그 납발 소리가 번개 우레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혹은 따뜻한 아버지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들리든 간에 들려야만 해요. 들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그냥 들리는 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들린다고. 왜 그렇게 들어도 못 알아듣느냐?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라. 그리스도 영이 왜 없느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 살만 하니까. 인생이 한번 죽을 뻔해 보세요. 엎드리게 되지. 내 인생에 한번 인생의 바닥을 찍어야 엎드리게 되지. 살만 하니까, 돈 좀 버니까, 병에 서니까, 사람들 알아주니까 별 지랄을 다 하잖아.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행복이죠. 요한은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하면서 좋다 합니다. 그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한 이 요한이 하는 말이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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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요 복이요 복.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라고. 이걸 사람들이 없다 하고 무섭다 하고. 왜 무서워요? 왜 어려워요? 어렵다고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 복음서도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어. 누가 말씀을 알아듣나? 답답해야 알아들어요. 답답해야 말씀이 들리지. 안 답답한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노? 답답해야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살려주셔서 이러지. 살만 하니까 머릿속에 지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자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라. 이 시스템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목사도 못 건드려, 말씀도 못 건드려. 내가 다 판단한 거라.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양심적이고 종교성이 있어 믿음이 있다 여기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보세요. 사람 얻는 게 없어. 사람 얻는 게 없다고. 사람 얻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사람 얻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어요. 믿음의 결과는 사람 얻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라, 찬송하라, 헌금하라.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식 새끼 들어갔다가 올가매면서,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올가매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는요, 무서우면서도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하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이면서 누구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요. 누구는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죄인인데 살아나서 천국에 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로 부르신 거는 우리와 하여금 구원받으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도 구원받으라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 집이 막 궁전이 이렇게 있고 뭐 저기는 저기 뭐가 있고 그래서 천국의 지도를 걸어주면서 야 너희들이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 뭐 천국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문제는 이 미지근함이 문제예요. 이거는 미지근함이란 거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것을 요구하면 이것이라고, 저것을 요구하면 저것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이것이고 저것이고 막 놔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가 마음이 다부져야 하는데, 밥도 먹어야 할 때 먹고 먹지 않을 거 안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할 때 먹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안 먹어야 되고, 먹는 것도 그렇고 가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구별이 안 된 처럼 그냥 막 미적지근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도로 다 하는 거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하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요한이 어떻게 예수의 그 나라 환난 참음에 동참했겠어요? 그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되기까지 엎드렸던 거라. 성령의 감동되기까지 엎드렸다 이야기입니다. 엎드렸다는 게 성도님들 시간이 없다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시간이 없어. 우리가 엎드릴 시간을 주고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내 말 잊지 마요. 뭐가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규칙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일들을 만들어가요. 아, 근데 갑자기 그거는 이제 시간을 줬는데 내가 차리지 못한 거라.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라. 그래서 갑자기지.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라. 아깝지 않아요? 이러다가 20년 가고 30년 가고 나이 희끗 해가지고 은퇴하고 이제는 요양보호에 기 들어가고 거기서 쫄리산이 하다가 죽어버리고. 인생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언젠가나 죽겠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뼈가 부러져서, 그래서 아이고 아야 내일 모레 하면서 그러다가 죽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때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이때 행위를 보시는 거라.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막 목사 타이틀에 벗어놓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맞짱을 떠는 마음으로, 뭐가 그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가 그래 복잡해?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나도 살기 어려웠어. 두려워야지. 어떻게 교회 오면서 우리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작을 끼고, 아유 내가 오늘 뭐 해볼까, 뭐 한꺼번에 이만큼 해볼까, 아 내가 뭐 해볼까, 아유 내가 좀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님들, 여기에 교회 그것도 2, 3년 안에 있는 분은 제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적어도 세례를 받고 이런 분은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 마음이 찔려야 돼.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할 수 있느냐 이야기라.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왜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아 했겠어요? 개새끼보다 독사의 자식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수록 악해지는 거라. 상대적으로 저쪽에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막 날라리 왔다 갔다 하는 저들이 그래도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니까 저들을 통해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라.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거기에다 기준을 두냔 말이야. 제가 만일에 목회 못하는 목사를 기준해가지고 나 같은 목사 없어요, 나 같은 목사 없어요, 여러분 날 잘 생겨보세요, 내가 최고야 하면 이 목사, 그런 목사 여러분 원해요? 그 바보 아니에요. 왜 믿음 없는 저쪽을 갖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나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요 이럽니까? 교회를 다녔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봐야 되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 우월이 있다 해도 그 우월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 열등이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이 야, 너 돈으로 금을 사고 믿음을 사고 안약을 사라면 그 돈 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어야지, 몸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돈도 아깝고 몸도 아깝고 자존심도 아깝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제가 여행 가고 부러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예. 저도 뭐 가긴 가는데 또 가는 마음도 민망해요. 또 여러분 못 가는 여러분도 있고 한데 민망한데 가는데 마음은 그래요. 참 이게 놀아도 이제는 노는 게 아니에요. 절겨도 즐기는 게 아니고. 난 요한의 이 고백이 참 눈물겨워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을 동창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이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고 또한 성령의 감동이 되고 이게 마디마디를 이어오게 한 거라. 우리가 힘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된 사람이 없어. 저도 그렇게 안 돼요. 때마다 알게 했어. 그렇구나. 감동이 돼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야 한 계단 이제 올라가는 거라. 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또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인생의 이야기를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있기를 원하고, 그 새 예루살렘의 이 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TCBS 예배 때 믿음이 막연하지 않고 분명해야 된다 하셨는데, 믿음이 막연한 사람과 분명한 사람의 언행이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행을 떠나서 믿음의 막연한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거 믿음이 없이는 여기 있지 못해요. 제가 큰 소리로 책망하듯이 해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이 오후 시간에. 근데 믿음이 막연하다, 이 말은 막연하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 왜 분명하지 않노 하면 여기 왔는데 말씀은 항상 저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한다는데 뭘로 심판하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근데 이 성경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인 걸 알게 돼요. 근데 막연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막연한지도 잘 몰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좌표에 들어가 있다, 이걸 알게 되는데, 이런 막연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믿음의 기준이 항상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 그림 그린 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다 합시다. 1, 2, 3, 4 합시다. 이게 이제 이쪽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죠. 모든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좌표를 항상 보게 해요.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근데 기준이 믿음 막연한 사람은 여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이라 해도 항상 자기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잘 삼아요.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이런 경우 한쪽은 플러스예요. 한쪽은 플러스예요. 이쪽이나 이쪽은. 그러면은 성경은 야, 너희가 예전보다 더 잘 믿고 일도 많고 다 좋다. 그리고 니골라당도 미워하고 너희가 참 이 이단에 대해서 너희가 참 경고하구나 칭찬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망하게 됐대요. 왜 망해요? 처음 사랑을 잃었대요. 성도님들, 지금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10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책망하면 여러분은 그 한 가지에 매달려서 한 가지를 온전케 할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 정도는 놔두고 10가지 이만하면 됐다 할 것 같아요? 믿음은 그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7교회 보낸 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여기에 이런 플러스가 많아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도들이 못 받아들여요. 마이너스 이야기하면 내가 이 부분 있잖아. 내가 플러스 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왜 나를 책망하냐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자아의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꿰를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너가 마귀 나처럼 된다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있는 좋은 부분을 강조해 줘요. 그래서 한때 저기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그래서 긍정의 힘에서 부정은 다 없애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서 그분은 예배만 들고 나면 갑자기 힘이 솟아나죠, 그죠? 근데 힘은 솟아나죠. 근데 이 힘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힘이라. 진짜 힘은 뭔지 아세요? 진짜 성경의 힘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힘을 이야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힘차게 그러지 않아요. 기준을 여기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기준이 항상 자기예요. 성경도 자기 위주로 해요. 성경 66권이에요. 성도님들 66권 이 책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성경 66권이에요. 66권을 몇 번 읽었어요? 아니면 66권 중에 무슨 권을 읽어봤어요? 하면 이래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서는 좀 재미가 없더라. 나 10편이 좋더라. 줄고 10편만 읽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예로 들면 그렇게 돼요.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더라 해서 교회가 막 바깥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교회 나는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가 기도만 하는 교회가 좋더라. 기도. 말씀 복잡한 거 기도를 하면 기도 파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더라. 그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만일에 목사인 제가 기준이 돼서 목회를 하면 이 교회가요. 여러분도 똑같이 돼. 여러분도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깃발 하나 내세운 거 있죠. 말씀과 능력, 삶이 자라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리고 삶의 열매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깃발이라. 저는 저의 깃발이란 거 없어요. 이 목사의 특이한 프로그램 없어요. 이 목사의 특이한 어떤 목회 행정도 없어요. 사실 별 뭐가 없어요. 이 교회가 특별한 게 없어.
없는데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 세우는 것도요. 그래도 이 교회 목자들, 내가 목자들 칭찬 안 할게요. 총무와 목자들은요,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이들의 특징은 그래도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걸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들 교회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안수 집사 장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제시하는 그걸 따르는 거라. 그 기준을 지금 따라서 이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청년 목자든지 가족의 목자든지 목자답지 않나요?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 일반 성도보다 믿음이 좋아. 여러분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기꾼을 보는 거라.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정성을 이야기해요. 그 공정함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기준을 내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 기준들이요. 수많은 있잖아요. 사건들의 수많은 그 일들의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왔어요. 이 교회가. 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국가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합동교단이에요. 그리고 경평노예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합동교단에 대한 거, 그리고 교단의 헌법이라든지 이 교회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안 한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목사로 이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목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관건이지.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저와 동력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친해져야 돼. 그래야 저와 가까워져요. 이 기준이요. 믿음이 막연한 사람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요. 고로 이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해야 저와 친해져요. 저와 친한 것 같죠? 알고 보면은 거기 없어요.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것밖에 없어. 저는 만나자면 제가 거절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데 제가 바빠서 안 만난다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억울한 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이가 와도요. 요 유치원 애들이 와도 나는 그냥 만나지. 내가 바빠 지금 안 돼.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이는 저는 누구나 하는데 이런 거. 그 친밀함은요 달라요. 친밀함이 딱 나올 때는 항상 성경 언어를 잘 봐야 돼요. 친밀함이라는 거는 교제가 딱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 할 때요. 본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막연한,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한 사람이 내 믿음이 막연하다면은 그 사람의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관계도 막연해요. 저와 관계도 막연한 거라. 말하자면 어떤 때 보면 가까운 것 같고 어떤 때 먼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싫은 것 같고. 근데 분명한 사람은요, 관계가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저와의 관계도 분명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하면 저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력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친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거지. 유다 보세요. 끝판에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어.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유다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한 사람이 유다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고 잘 따라가다가 끝에는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내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같으면, 이 교회는 제가 메시지를 전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안 가까운데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날라리 목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 잘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 보면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 막 이야기해, 인사해요.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에서 약간 먼 사람에 대해서 야, 그 사람은 멀리해라, 만나지 마라, 쫓아내라 그랬었어. 그게 바울 때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도 저와 멀어지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시다바리처럼 시킨 적이 있어요? 가까이 해가지고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러가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성격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어. 여러분에게 뭐가 부담스러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되고 가까워야 돼요. 만약 질문한 분이 막연한 분, 저와 관계가 막연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이 알아요. 막연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서 아유, 저 참 막연한 분, 제가 어떻게 목사님 답을 내서 가까이 하게 하나 이제 해서 질문했다면 그분도 그러면은 그 막연하게 보는 그분이 나와 관계가 막연한 거라. 그러면 저와 관계만 막연할 것 같아요? 예? 저와 관계만 막연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목자와의 관계도 막연해요. 그 다음 목장 안에 누구와 있어도 막연해요. 맞나? 맞죠? 목장에 누구하고 있어도 목자하고도 막연해요. 다른 성도가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와도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말로는 그렇죠. 새로운 분 전도해야지. 말은 해요. 근데 왔죠? 가까이 하지 못해. 내가 교회 몇 군데 다니면서 교회마다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 기존의 장로, 안수집사 그 청년들 새신자가 오니까요. 굴러온돌이 박힌돌을 뽑는다고. 목사님은 왜 새신자만 이렇게 하냐고. 몸이 하나인데 그러면은 새신자 하는 것만 해도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 내가 시다발이 해야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연하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 이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친밀하지가 않아요. 고작 친밀한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밥 같이 먹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친밀하면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같이 가는 동력이 있어야 그게 친밀한 거죠. 저와 친밀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나이 들어간 남자들 잘 들어요. 가장이야. 교회 일꾼이라. 장로 안수집사 남자만 돼요. 여자 안 시켜요. 남자가 되는데 이 남자가 믿음이 제대로 없으면 그 가정이 어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찌 되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나이를 헛먹어가지고 자기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라. 나 이런 생각한다, 저런 생각한다. 아이고 그래 똑똑하면 출세나지. 똑똑하지도 않아. 내가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게 똑똑하면 막 천재처럼 소리 들으면 막 그래 지사랑 할 만하다 할 건데 그것도 아니라 사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근데 믿음도 막연하다. 이거는요 인생이 쫑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하는 일이 그거는 막연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왜냐? 그래 해야 내 삶이 하나하나씩 살아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었는지. 분명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왜냐? 기준이 있으니까. 남들 말하는 기준 그게 좌우 안 돼요. 그 기준을 따라가요. 이거 나이 먹을수록 딱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나는 여러분이 그냥 나이 헛먹는 거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해. 그리고 나 보기 싫어. 그래 늙어가는 거 나 그거 꼴 보기 싫어. 그렇게 늙어가지 말고 남자답게 여자답게 아이답게 믿음으로 확실했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어느 마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느 마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질문 또 있는데. 네. 성경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 기억하며 행동하며 사는 것은 적당하게 그럭저럭 사는 것인가요? 가정에서요 행복하게 살고요,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요, 말씀 기억하며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 마음이 찔리네. 내 이거 하면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해야 할지. 저희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마누라가 무슨 이거요.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세요. 이분 그렇게 이렇게 사세요. 더 이상 하려고 하면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아니고 이게요 최고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누가 대답했어요? 야, 우리 전진용, 진짜 저분은 내가 목사고 하지만 저분 존경해요. 안 믿다고 왔거든요. 아내 사랑해서요 마음 결심하고 교회 학습받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이사하고 이런 문제에서도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서도요 막 앞서 나가지 않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해요. 저는 저분처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것도 내가 저 사람 반만 했어도 우리 집사람은 입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훨씬 저보다 나아요. 저분은 정말 저 존경할 만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은요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만져요 자꾸. 그리고 키워. 하나님은 팽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팽창해야 돼. 이 교회도요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이 교회가 팽창해서 커져야 돼요. 성장 부엌 다 해야 돼요. 인생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만 안 둬요. 해서 이 사람의 그릇을 크게 해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 저분이 우리 전 집사님이 두 분 전 집사님 잘 들어요. 우리 두 분 전 집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딱 되면 달라지겠죠, 그죠? 일이 달라져요. 장로님이 되는데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 돈 안 내면 그 장로 아니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 안 하면 그 장로가 아니요. 근데 그 돈과 노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그 직장에 그 사업을 하나님이 키워나가줘요. 진짜요. 키워나가죠. 그리고 몸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의 몸덩어리요. 몸덩어리 희한하게요. 아파도요. 적당히 아프게 해요. 이런 거예요.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도요. 희한하게 딱 죽기 전에 알게 해요. 죽는 그 암 있잖아요. 그 전에 알게 해가지고 뭐 수술하든지 뭐 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정돈시켜줘요. 이 정도만 하면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인데 여기에다가 이 적당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야, 이거 혹시 우리 전용 집사가 질문한 건가?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이 그릇저릇 아니에요. 이분 계속 그렇게 사시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시면 하나님 되십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거는 학력이나 학벌이나 나이나 상관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야 커지죠.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돼야 돼요.
잘 되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도요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게 갖춰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제가 바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설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